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죄가 끊어지며 또 우리 마음이 회복되며 하늘의 큰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처럼 부전자전이다 이런 사자성어인데요. 부전자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프로농구 선수 중에 농구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농구의 대통령이다.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고 잘하던 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감독도 하시고 가끔 보니까 뭐 텔레비전 프로에도 나오시고 이러는데 아주 저희들이 어리고 젊었을 때 프로농구 선수 중에서는 아주 최고로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아들 두 분이 있는데 그 아들 2명 다 또 프로농구 선수로 활동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실력이 또 대충 하는 분들이 아니고 프로농구 선수로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 쓸 때 우리가 부전자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성향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진 그 재능들 또는 특징을 가지고 부전자전이다 이러는데 그 농구 선수들 보니까 역시 근데 연예 계통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영화 배우인데 또 아들이 영화 배우가 되거나 또 가수인데 또 가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그 유전자라든가 뭐 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늘 보는 것이 그거니까 아버지가 늘 하는 게 농구공 던지니까 아이들하고 놀 때 늘 농구를 하고 또 영화 배우면 맨날 집에서 이렇게 대본이나 이런 걸 읽는답니다. 그래서 막 연기하듯이 읽고 이러니까 그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비슷하게 변해가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도 비슷해요. 때로는 말투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의 뒷모습을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야, 너 어머니랑 똑같네. 걷는 폼 이러니까 제 아내는 죽어도 아니라고 자기는 똑같지 않다고 걷는 모습이 자기는 뭘 똑같냐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조용히 앞에 가는데 살짝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줌을 당겨서 뒷모습을 딱 걷는 모습을 찍어서 딱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엄마 뒤에 모습하고 걷는 게 자기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증거를. 그래서 걷는 몸이 비슷해요. 아마 이게 사람마다 걷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걷는 모양이 달라요. 이 뒤꿈치부터 이렇게 바깥쪽부터 걷는 사람이 있고 또 앞쪽부터 걷는 사람이 있고 막 바닥을 그냥 탁탁 밟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신발이 다른 거 보면은 자기 걷는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똑같습니다. 걷는 폼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마 똑같은 데가 아플 거예요. 걷는 스타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자기들은 잘 모르죠. 저도 전혀 저는 우리 형이나 뭐 아버지랑 별로 안 닮았다 생각하는데 우리 딸이 저를 보면 이야기해요. 앞모습은 모르는데 뒷모습을 딱 보면은 큰아빠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딱 머리를 짧게 잘라놓으면 둘이 똑같다고. 저는 제가 훨씬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딸은 똑같다고 이렇게. 그게 뭡니까? 이렇게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습성이나 습관이 똑같이 닮아가요. 다 안 닮았는데 발가락이 또 똑같은 그런 부모와 자식이 또 있어요. 발가락이 왕발가락인데 똑같이 닮아가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유전자, DNA랄까요? 이런 것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갓난아기 때 입양되거나 해외로 가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거의 일치돼가지고 바로 찾아내요. 근데 바로 찾아낼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자식하고 부모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 떨어져 살았는데도.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부전자전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이어지기도 하고 나쁜 습관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무엇인가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것이 있죠.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사무엘 선지자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그 선지자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그의 어머니 한나라는 엄마가 기도해서 애가 계속 안 생기다가 애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를 젖대면서부터 바로 성전에 갖다 바쳐가지고 그 성전에서 자라면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 말씀의 시대를 여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아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오늘 이삭도 그렇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 나중에 요셉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내려가는 집안들을 가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입다는 아주 용감하고 용맹한 장소였는데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신앙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신전에 참여하고 관계를 해서 놓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 자기 본처 놔두고 그 신전 창기, 그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창기가 아니에요. 신전에 제사 드리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 여인과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은 서자가 바로 입다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그 입다는 자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자기 아버지하고 철저하게 떨어지면서 자기 말씀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릴 때는 집안에서도 막 천대받았죠. 이놈의 자식. 근데 주워온 자식이다 이거죠. 왜냐 아버지가 밖에서 나와서 데리고 왔으니까 이게 지금 뭐 제 역할을 못했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거 이방 신전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가 자꾸 내쫓았어요. 그 동네에서도.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냥 자기하고 비슷하게 억울한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치니까 입다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가지고 입다를 초청해가 너를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장군으로 삼을 테니까 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도 없었지만 아들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면서 그 가족 전체와 민족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거하고 반대로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라고 사무엘이 어릴 때 제사장이었던 사람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두 명이 당연히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을 구약은 이어서 하거든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둘 다 똑같이 망나니였어요. 제사장인데 망나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들 하나님께 구약에는 그 소나 양해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좋은 맛있는 뒷다리나 앞다리 고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구워 먹고 이랬던 거야. 자기들이 삶아 먹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야야 좋은 고기 빼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구워 먹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과 관계를 해서 엿보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쟁에 나가서 아들 둘이가 동시에 죽고 그 소식을 접한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그대로 죽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엘리 집안에 씨가 말라버립니다. 참 자기 며느리도 애기 놓다가 그렇게 죽고 하여튼 뭐 이렇게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또 그런데도 또 신앙을 못 물려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처럼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주 잘 믿음의 가문으로 가는 집안이 있는가 반면에 구약에 보면 신약에 또 완전히 반대로 가는 집안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신앙이 좋았지만은 다윗을 이은 솔로몬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위대하고 가장 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지만은 나중에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방의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사실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나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았다가도 우리가 신앙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가 세상에 나가 있다 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해버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붙들 때 확실히 그 신앙을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은 어릴 때 신앙 교육을 하지만 이 인생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못 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돌봐야 되지 그 신앙에 대해서 담보할 수는 없어요. 어릴 때 유아 세례받고 막 세례받고 이래도 커서 또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믿음 있는 부모님들은 참
그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서 어느 날인가 방황하다가도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영적인 부모가 돼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우리도 완벽할 수 없지만 그 신앙의 본을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였던 그 본처럼 그 이삭도 그대로 따라가지고 더 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한 단계 성숙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굳센 그런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믿음의 동행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이 믿음의 동행을 보게 돼요. 아버지랑 세대차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아버지 10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지금 이제 청소년이니까 아버지는 지금 한 15살 됐을 때거든요. 이 이삭이 15살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차 나잖아요. 할아버지하고 15살이면 지은이 나이만 하네. 하고 막 100세 할아버지하고 통하겠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통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이 똑같은 칼날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들을 바쳐라 이 말을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하는 바람에 딱 잡혀가지고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동할 때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아침 일찍 종 2명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산이 딱 보이면서 지난주 말씀이 끝났죠. 한 산이 보일 때 오늘 거기서부터 이어지는데 이제 종들 보고는 여기 있으라 그래요. 그 제사 드릴 때까지 갈 필요 없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러면서 아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위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해요. 아들하고 돌아오겠다. 뭔가 믿음이 계속 있기는 있어요. 주기로 가기는 가면서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함께 돌아올 테니까 여기 기다리라. 여러분 종들을 왜 여기 머물게 했을까요? 같이 짐을 지고 올라가면 쉬울 건데 왜 아들인데 짐을 지우고 종들은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난주에 힌트가 있죠. 사라에게도 이야기 안 하듯이 종들에게도 이삭을 바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삭을 데려가가지고 종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단에 막 묻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종들이 말릴 거 아닙니까? 아유 아브라함이시여 늙어도 곱게 늙어서 이러면서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제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이 종들은 일단 그 기다리라고. 그럼 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싹 올라가는 겁니다. 말했으면 당연히 말리겠죠. 종들도 부인에게도 말 안 하고 자기의 친한 종들에게도 말 안 하고 아들에게도 사실 말을 안 했죠. 지금 같이 2명이 그냥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그 자리,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는 주인공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 없어요. 예수님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아는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에서 비밀이 2명에게만 허락이 되기 때문에 다 내려두고 오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종들이 지고 오던 짐을 이제 아들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이 짐을 네가 져라. 이 번제. 네 태울 건데 이런 말은 안 하고 일단 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못 박힐 걸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듯이 오늘 이 모리아 산으로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 이삭이. 그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삭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과 고난과 정말 알 수 없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갈 필요도 없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보면 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마음으로 말도 못하고 이제 곧 묶어가지고 잡아 죽여야 되는데 아들 데려가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닥쳤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그 고통이 어떻겠냐고 그 심정을 아주 조금 그 고난을 통해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꼭 필요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나쁜 것만 아닙니다. 신앙을 성숙시키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참 기가 막히는 장면이에요. 이걸 드라마로 보면 굉장히 화면으로 본다면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래 그 번제를 딱 재단에 드릴 나무를 장작을 메고 가고 자기는 칼하고 불을 그 당시 불을 들고 가고 불을 붙여야 되니까 이 불을 들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 이 칼로 또 이 불로 이놈 죽이고 태워야 되는데 저것도 모르고 저놈이 저 메고 가는구나. 여러분 13살, 15살 이럴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엽겠어요. 아들이 이제 네? 한참 커서 이제 막 축구도 같이 하고 이럴 나이 되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 애를 내 손으로 잡아서 드려야 된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삭도 희한하게 그냥 묵묵하게 따라가요. 일단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를 믿는 거죠. 여러분 아들들, 자녀들이 어릴 때는 100% 믿습니다. 부모들. 내가 돌아온다 하면 돌아와요. 내가 요플레 사온다 그러면 애들은 반드시 요플레 사온 줄 알고 있는데 안 사오면은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그 애들인데 약속할 때는 지킬 약속만 해야 되지. 애들이 기억하더라고요. 그 아빠 막 낮에 막 애들이 막 이러잖아. 아빠 오늘 저녁에 놀아줘 이러거든요. 그러면 뭐 귀찮으니까 어떨 때는 놀아줄게 이러잖아요. 그럼 나는 잊어버리고 막 피곤하게 집에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빠 아까 놀아준다 그랬잖아. 얘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도 아버지를 늘 믿어왔잖아요. 아버지가 이동하자면 이동하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또 엄마한테서 또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아버지를 100% 믿고 있는데 100% 자기가 죽을 사람인 줄은 이해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믿고 끝까지 따라왔지 만약에 그 전에 니를 잡아 죽인다 이랬으면은 도망갔죠. 이 청소년 때 뭐 애들이 아버지 뭐 110 몇 세인데 뭐 떠밀고 도망가도 되잖아요. 충분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종들도 내려두고 산으로 자기하고 이게 번제주고 아버지하고 그냥 불 들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함을 탁 느낀 거예요. 이 뭔가 아버지 좀 이상하다고 질문해요. 이제 아버지 뭐 이상한데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릴 때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딱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핵심을 찌르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제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요놈이 끝까지 조용히 가가지고 그냥 묶여줘야 자기도 마음이 덜 아프고 그럴 건데 딱 묻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빠 양이 없네요. 양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제사 드릴 때 양이 있었잖아요. 양을 해야 되지 양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갑니까? 이렇게 탁 물으니까 아버지가 막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놈아 네가 양이다. 빨리 도망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싶겠지만 말을 안 합니다. 이상했는데 참 이상하네요. 아버지 오늘은 이상하게 양이 없네요. 양을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실수한 걸 알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종들이 있을 때는. 이삭이 아버지랑 둘이 있을 때 아버지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참 이 청소년인데도 이삭이 아버지의 말과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있을 때 아빠 양도 안 챙기고 뭐 했어요?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둘이 있을 때 물어봅니다. 궁금했거든요. 이게 낙이 타고 이러면서 보니까 양이 없어. 장자하고 불을 있고 종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묻는 거죠. 이제 두 명이 있을 때 묻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있을 때 막 딸들이 막 자식들이 막 있잖아요. 엄마 아빠 무시하면 되게 기분이 더 나쁘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주 이 인격적인 아들이에요. 100세에 나서도 버릇 없는 애가 아니고 아주 버릇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둘이 있을 때 아빠 다 있는데 양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이구 이제 큰일 났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은 없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때도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거기 줄을 치세요. 편히 있는 분들은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다 이런 말 쓰시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말은 준비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다 이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가면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야 네가 양이야 도망가 이렇게 하고 싶죠. 부모는 마음이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는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나?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을 것이다. 아니라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참 갑작스럽게 질문하는데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양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진짜 양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햇빛 지나가다가 양 한 마리가 거기 걸려 있었어요. 숲으로. 다음 이 시간에 그것은. 그래서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돼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한 번 더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들이 그렇게 묻는데 믿음이고 뭐고 내 아들을 살려야지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할 수 있나. 그런데 한 번 더 믿음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 기도하고 해오다가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죠.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을 향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지금은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뵐 때 내 몸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이를 못 뵈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사라에게 다시 이 아이를 뵐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키시면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는 무슨 방법이 있다. 혹시 죽여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면 이렇게 확실히 믿어야 돼요. 대충 믿으면 이게 뭔가 감자고 뭐고 보고하고 설 익으면 먹기가 불편한 것처럼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으면 확실히 안 믿으라면 안 믿고 이렇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믿으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뭐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괜찮겠지 이래야지만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 고통을 이미 알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고 딱 죽으면 되는데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더 두려운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신다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러면서 구약의 모든 자기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뭘 잡아야 되냐면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믿고 함께 번제로 나갑니다. 양이 준비되어 있구나 하고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같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장작에 탁 닿았더니 자기를 눕히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도 자기가 죽는 줄 몰랐죠. 근데 이제 묻기 시작하니까 내구나. 내가 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 손을 뿌리치고 막 장작 다 넘어뜨리고 산 밑으로 도망가서 종들에게 아버지 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여기 등장합니다. 결국 이삭이 첫 언약의 할례의 자식이듯이 이삭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삭이 순종하면서 이삭이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를 탁 칼을 들고 죽이려는 아버지의 그 눈을 보면서도 자기도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죽이세요. 뭐 이렇게까지 말은 안 했겠지만 그 눈빛으로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 나도 아버지의 하나님 믿습니다. 그 눈빛을 쳐다보면서도 참 그렇게 뛰쳐나가지 않고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로써 언약의 아들임이 증명된 거예요. 이삭이. 실제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눕혀 있는데 가만히 누워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알고 확증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오늘 이삭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고백이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닥칠 때 우리가 모든 걸 이성으로 논리로만 생각하면 못해요. 믿음으로 못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나의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과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둘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믿음의 시험을 이삭이 이 어린 나이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도 가장 환란이 적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청소년 때 하나님의 크나큰 시험을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도 젊었을 때 하라. 어른들이 그러죠. 어렸을 때 고생하라. 어릴 때 막 다 해주면 안 돼요. 네가 알바도 해보고 막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막 방황도 하다가 이 성숙하는 거지.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늦게 이게 애들이 바람이 들고 방황하면 안 돼요. 한 50대에 방황하고 이러보세요. 큰일입니다. 그걸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을 때. 그런데 이삭이 아주 어린 나이에 순종의 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이삭이에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이고 야곱하면 이 사기꾼이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바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그게 전부 믿음의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 저 모습 상관없이 하나님이 믿음을 통과시키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믿음에 통과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뭐 대학 입시에 어떻게 발표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딱 컴퓨터를 치면 딱 뜨고 핸드폰으로도 자기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알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들 때만 해도 대학교 가서 방을 붙여놨어요. 방. 합격자 명단을 쫙 붙여놨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 이제 수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희들은 학력고사 시대였거든요. 340점 만점인가. 이 학력고사는 막 달달 외워서 시험 쳐야 되는데 수능은 오지선다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막 시험 제도도 바뀌고 시험 치고 나서 이제 어느 대학교에 가서 이제 안전하다고 그 대학을 딱 넣었는데 보러 갔죠. 가서 그 마당에 아무리 살펴도 내 이름이 없네. 그 과에 가서 아무리 살펴도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실망하고 이렇게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직접 가봐야 되고 아니면 뭐 전화번호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눌러가 수험번호 눌러서 딱 치면은 예를 들어 뭐 김승욱 합격입니다. 기계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아니면은 불합격입니다. 다시 눌러봐요. 계속 들어봐도 불합격입니다. 막 불이 나오죠. 그러면 떨어지면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서 합격했으면은 우편으로 통지가 와야 알게 되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어쨌든 간에 합격하면은 막 뛸듯이 기뻐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지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필기는 한 번 합격했는데 뭐 실기에 떨어지니까 야, 내 이런 걸 다 떨어지네 이렇게. 그러니까 합격 소리가 나와야 기쁜데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합격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쁘고 참 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죠. 근데 오늘 바로 합격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진짜 하나님이 너는 믿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결박해버렸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110세 넘은 노인이 힘이 세겠어요? 청소년인데 5살이 힘이 세겠습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힘이 제일 센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청소년이 제일 힘이 세더라고요. 발시로 하면 제가 이기지만 아직. 하여튼 근데 청소년들 막 힘이 막 넘치잖아요. 그 백살 먹은 할배 뭐 그냥 딱 묶으려고 밀고 도망가도 되는데 그냥 결박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래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글을 읽는데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성경적인 상상력. 이삭을 결박한다. 그럼 팔을 딱 묶고 있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팔을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도망다니죠 살려면은. 근데 위에 딱 눕히는 데까지 가만히 눕혀져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그 행동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다 그 군인들 처단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예수님 데려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침묵하시고 기다렸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반항하지 않고 그냥 묶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대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